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으더라. 자,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자,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피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경배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미국의 서양 화가 밥 로스가 있습니다. 가끔씩 미술 교실 프로그램을 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멋진 나무 한 그루를 그릴 겁니다. 노랑빛을 지닌 나뭇잎도 여기에 그려 넣을까요? 그림 그리는 붓, 옆면을 사용해서 풀밭을 한번 그려보세요. 갈색과 흰색을 섞은 하이라이트 색으로 바위 위에 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두운 갈색으로 큰 바위 몇 개를 한번 그려보죠. 삼각대에 걸쳐진 하얀 캔버스 위에 밤 로스가 붓을 댈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하나둘씩 척척 생겨납니다. 나무가 생기고 숲풀이 자라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저 멀리 산이 보이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사이사이에 덤불을 그려주고 바위 위에 물이 튕기는 효과도 줘야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경치들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변화를 주관하시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저 하늘은 도화지예요. 도화지. 하나님의 도화지입니다. 만물의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척척 그려내시는 실제로 살아있는 그 도화지 위에 실제로 살아있는 하늘과 땅이 등장하고 산이 등장하고 바다가 등장하고 구름이 등장하고 동물이 등장하고 식물이 나오고 높은 창공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빛깔의 조합으로 하늘의 도화지에 거침없이 그려내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구름에 좀 빠져 있는데요. 하늘정원에 올라가서 그 벤치에 누워가지고 딱 구름을 보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관찰했어요. 여러분 보통 한 구름을 놓고 계속 관찰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의 구름에 딱 놓고 구름 보다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딱 보니까 모양이 바뀌었네 이런 거 말고 제가 5분 동안 하나의 구름에 놓고 계속 봤었어요. 시선을 안 떼고.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 조그만한 정말 무슨 솜사탕처럼 아주 작은 거의 구름도 아닌 것 같은 그 하얀색이 있던 그 구름이 제가 5분 동안 지켜보는데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면서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이만큼 커져서 온 거예요. 그 경이로움을 봤을 때 감동이 됐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해보라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점심 때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올라서 하늘 보세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구름들을 누가 만드신 것이, 그러한 구름들의 변화를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기상이변이다, 기상의 변화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그런 구름들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치를 해갖고 구름의 크기를 막 넓혀가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어둠의 신,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죠.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빛이라 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다.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전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말의 흠도 없습니다. 점도 없어요. 티도 없어요.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의의 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으로 이제 빗대어 말하는데, 자, 태양도 그렇게 강렬하게 빛을 비추는 태양도 흠이 있죠. 흑점이죠. 흑점. 태양에도 흑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런 흑점이나 불리는 티도 없으세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태양은 이 화씨 9,000도의 열기로 불타오른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들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강렬하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불못조차도 힘과 위력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빛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이것이 빛이다 그랬어요. 계몽이라는 거잖아요. 계몽, 깨우쳤다는 거잖아요. 빛을 받은 거죠, 일종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이 빛이다 그랬어요. 마담 귀조는 겸손함을 가리켜 빛이라고 했어요. 반짝이는 빛이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희망이 빛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 틀렸어요. 이들이 이야기한 인간의 생각, 지식, 겸손함, 희망, 이거는 빛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빛은 영원한 생명을 줘야 돼요. 빛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은 저 흑암의 세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지식이 겸손한다고 해서,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저 해 아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것은 빛이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능가하시는 빛이신 거예요. 특히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생각과 지식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는 것이죠. 또한 참빛이신 예수님은 겸손함을 지니셨습니다. 인간들이 지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빛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거예요. 태양이 떠 있어야 낮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상은 낮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자 지금 현 교회 시대를 우리는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부르죠. 밤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빛을 내는 것인가? 태양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달이라고 말해요. 달. 우리는 달이에요. 이 밤에 빛을 내는 달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일 뿐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또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안 주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흑암색에 갇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시죠. 참 빛이시죠. 세상의 빛이세요. 빛 중에 빛이시고 모든 것의 빛이시죠.
본문 9절도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의 근원인 거예요. 빛을 만드신 창시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빛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이건 제대로 된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조명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명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빛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고 빛 가운데 걸을 수도 없고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조명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 어떤 조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어떤 빛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빛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되는 성경이 없이는 역시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뒤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어떤 배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은 그러한 참빛을 소유했습니까? 참빛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은 구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자, 첫 번째로 참빛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줘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소유하면 그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복잡한 게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너무 명백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과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생명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가증한 교리가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 싫은데 예정 됐으니까 구원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단교리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참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특권이에요. 수십 년 전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탄광, 매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갖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어디 탄광에서 이제 매몰됐을 때 한 며칠 만에 구조가 됐거든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뭘 했는 것인가 봤더니 부처한테도 빌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빌고 살아난 게 기적이죠. 자신을 살려준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요. 근데 그런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사례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매몰된 탄광갱도에서 그곳에 갇힌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9명의 광부가 구조돼요. 그들 가운데 한 광부가 되게 독특했어요. 머리에 쓰고 있던 이 탄광용 헬멧이 있는데 헬멧 앞쪽 표면에 이 석탄 조각으로 뭔가 이렇게 휘갈겨 쓴 것처럼 보이는 글자 몇 개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는 죽었고 구원을 받았노라 써 있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그 광부에게 몰려듭니다. 그중 한 명이 묻습니다. 무너진 갱도 안에서 어떻게 9일 동안 지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 캄캄하고 숨막히는 갱도 안에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작사 작곡된 노래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그러자 이 광부는 눈을 감고 그때 그 어두컴컴한 탄광 안에서 불렀던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놀라워라 주 은혜로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앞을 못 보는 캄캄한 곳에 갇혀 살았지만 나 주님 만나는 순간 나 보게 되었네. 이 갱도에서 이 탄광용 이 랜턴이 이제 꺼지게 되고 또 갱도는 되게 춥거든요. 또 눅눅하고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기서 나무를 좀 떼요. 근데 연료를 뗄 수 있는 그 나무, 불을 뗄 수 있는 나무도 사라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곳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암흑천지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요. 이대로 죽는구나. 때로는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이 주는 공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땅속 깊고 어두운 곳, 탄광갱도가 매몰된 그 현장, 길이는 4m 50cm 되는 공간이에요. 길이가 4m 50cm, 9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인 9명. 높이는 90cm, 폭은 1m 80cm. 정말 비좁은 공간이에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이 9명의 광부들은 그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와 캄캄한 암흑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나 보게 되었네, 나 보게 되었네, 나 주님 만나는 순간 나 보게 되었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이들은 눈먼 소경들이 되었지만 사실은 참 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이러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음속, 소리의 속도보다 90만 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하시기 3일 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다시 말하자면 빛이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낮에는, 밤이 아닙니다, 낮에는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암흑이 온 땅을 뒤덮은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 아니에요. 해 자체가 실제로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의 빛이시고 의의 태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을 지나면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을 입으신 거죠. 이렇게 부활한 몸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지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자, 지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었다는 걸 보십시오. 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만지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붙잡는 거를 붙잡지 마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를 만나신 시점부터 다른 여인들을 만나는 시점까지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빛의 속도보다 15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실제로 그러한 몸이었어요. 또한 그러한 몸은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질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부활하신 몸같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그런 몸처럼 몸같이 변모시키시라고 했어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만이,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또 두 번째로 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시던 첫째 날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죠. 다시 말하자면 빛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신 다음에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죠. 이처럼 빛과 어둠은 분리되는 거예요. 나뉘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낮과 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있는 어느 포로 수용소에 언제 풀려날지 모른 채 아무런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포로들은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변해가는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갑니다. 바로 그때 한 포로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작은 초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 바닥에 딱 세워놓고 어디에선가 찾아낸 성냥으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했던 수용소가 환하게 빛났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촛불 주위로 모여들었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 해도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비치는 즉시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먼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암흑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죄의 노예이자 죽음의 노예이자 사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내렸어요. 이 위대한 역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옛날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지금도 그 빛을 강렬하게 발산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한 선교사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아프리카 주민들은 그 선교사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비문에 새깁니다.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은 무척 어두웠지만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불태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빛은요,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어두움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감춰졌던 행실들, 어둠 속에 감춰졌던 마음의 동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해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활보하기보다는 어두운 밤에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세상 정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즐기는 가운데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이리저리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범죄들은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댄스홀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자, 이런 장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장소에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고 몽롱한 느낌을 주는 흐리멍텅한 조명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장소들은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빛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어스름한 빛을 주는 거예요. 이렇듯 죄인들의 어리석은 마음에는 극심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이유로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어도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을 친구 삼아 어두움을 먹으며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도무지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그 빛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회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이 정죄라. 19절에서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환한 빛보다는 캄캄한 어두움을 이들은 사랑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것이죠. 의보다는 불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인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어둠을 살다 보니까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둠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낮보다는 밤을 더 좋아하죠. 밤 중에서도 토요일 밤을 더 좋아하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금요일 밤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불금불금, 불타는 금요일. 결국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 외치다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홍대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정말로 완고합니다.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지옥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편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요지부동이. 젊은 청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젊어서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젊어서 더 죄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환경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젊음을 세상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누구 건데요? 주님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 건데요? 주님 건데요. 나에게 주신 생명은 누가 줬는데요? 주님이 주셨는데요. 젊다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집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육신을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막 세상으로 산다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 쓸모없는 삶이다, 빨리 그냥 와라 하신단 말이에요. 빛으로부터 숨고 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숨는 거였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나무들 뒤에 숨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뭡니까? 군중들, 사람들이죠. 그래서 군중 심리가 있어갖고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랑 똑같은 죄를 지는 사람들 속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죠. 나만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짓는데? 이러면서 편하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 사이에 숨은 그 아담을 끄집어내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실체와 죄의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특히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심판날,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백보자 심판에 다 서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게 다 가려져버린 거예요. 제거되었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꼭꼭 숨긴다고 해서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지만 때때로 이렇게 잘못 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누가 막 돋보기를 들고 와서 너 잘못했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 근데 그러한 교육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막 지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가 한 사람이 딱 일어나갖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아무런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그 사람의 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이 경고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모르신 경우는 없다. 그 장소가 얼마나 어두침침하든지, 난잡한 세상 음악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든지, 담배 연기가 얼마나 자욱하든지, 얼마나 술 냄새가 진동하든지,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는 없다. 젊은 청년들이여,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지난 토요일 밤에 당신이 타고 있던 자동차 덮개를 걷어내셔서 당신이 그 안에서 얼마나 추잡한 행동을 저졌는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본 앞에서 다 드러내실 거라고 했어요. 무섭죠? 이런 얘기를 듣고도 죄를 지으러 가겠다, 당장 포기하세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더라 했어요. 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책망받을 요소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보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유예 기간을 주님을 위해 잘 살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또 죄를 지으러 간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빛은 눈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지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꺼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어두운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의 빛은 눈이라고 했어요. 몸의 빛은 눈입니다. 내 온몸에 빛이 가득하면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빛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눈빛은 아름다워요. 병든 사람처럼 초점이 흐릿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도 안에 계시고 그 성도의 몸 안 구석구석을 비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서 몸의 빛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눈 단속을 잘하는 것이죠. 눈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그냥 죄악,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계속 TV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어떤 영상을 계속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야말로 온몸이 어둠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초조함이 옵니다. 불안감이 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꽉 잡는 거예요. 못 벗어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건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영상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TV나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일종의 핑계입니다. 죄를 짓기가 아주 그럴듯한 핑계죠. 내가 어떤 정보를 위해서 딱 30분만 볼 거야. 정말 그게 되던가요? 딱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련된 영상이 나오죠. 그럼 또 가잖아요. 우리 또 들어갑니다. 이것만 봐야지. 또 들어가죠.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24시간. 그야말로 눈이 막 충혈돼갖고.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33장 52절에서는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했어요. 이 시대에 파괴할 그림들은 뭘까요? 텔레비전이 송출한 영상들이에요. 스마트폰이 송출한 영상들입니다. 쇼츠 영상이 주는 영상들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했어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낭비하는 시간들을 베어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다면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면 죄악된 생각들,
죄의 유혹들, 그거를 빨리 좀 떨쳐보고 싶다.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제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빼내는 길이에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은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 미국 남북전쟁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은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여겨지게 하는 책이다. 또한 내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 어김없이 빛과 힘을 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등불의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신호를 보내는 기구잖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을 켜는 등들이 있어요. 럭커 목사님은 그런 등들과 하나님 말씀을 잘 조화를 해서 다양한 비유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은 집안 책상에 놓고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독서용 등이죠. 독서용 등.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로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읽을거리죠.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독서용 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사우나나 온천에서 자주 보는 발열등이죠. 발열등.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는 거예요. 냉랭함.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할까?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이죠. 주님은 미지근한 성도를 토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속이 막 울렁거리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냉랭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셔갖고 그 사람을 바꿀 텐데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매우 강력한 말씀을 주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으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침마다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강력한 큰 망치 같은 그런 말씀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다 맡겨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달궈주십시오. 냉랭함을 없애주십시오. 어둠을 몰아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완고한 마음을 부숴주십시오. 또한 주의 말씀은 안전등이에요. 안전등. 현관 안쪽에 달려있는 작은 조명등처럼 우리가 한밤중에 화장실 가거나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등이죠. 이 손전등이나 비상시에 필요한 촛불, 성냥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주의 말씀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교차로에서 출발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죠. 또 속도 조절도 알려주죠. 고가도로와 뚝길을 불빛으로 표시해주기도 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차와 트럭이 접근하는 걸 경고해주죠. 우리 철도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또한 공항 활주로에 있는 표시등처럼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때로는 바다의 등대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 나갈 때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파손하지 않도록 보여주잖아요. 또한 주의 말씀은 야간등이에요. 야간등. 이러한 야간등은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이나 밤에 아주 유용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교회 시대에는 밤으로 묘사됩니다. 이 밤에 가장 필요한 야간등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분명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자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낮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을 비추며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벗어버리십시오. 어둠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셔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집어 던져야 돼요. 속사람을 살쪄야 됩니다. 속사람을 빛의 말씀으로 환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20세기 무렵에 인도에는 한때 힌두교를 믿었다가 구원받은 사두 선다싱이 있었습니다. 사두 선다싱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다가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는 것이죠. 또 자기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불태우며 이렇게 빈정댑니다. 만일에 기독교의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나에게 지금 당장 벌을 내릴 거라고. 근데 실제로 얼마 후에 그의 말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가게 돼요.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그날 새벽 사두 선다싱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선다싱에게 말하는 것이죠. 똑똑히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말이다.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선다싱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잘못된 우상들만 섬겼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루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등불을 집 밖에 두고 깜빡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밖으로 나가다가 등불을 발견했는데요, 캄캄한 밤을 등불이 비춰주니까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고 여러모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서 등불을 밤마다 켜두게 됩니다. 그러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도시의 모든 거리에 이런 불빛을 만들면 밤거리가 밝아지고 범죄가 사라져서 좋겠다는 생각에 깊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 노력 끝에 가로등을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치한 이 가로등을 보고 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낭비라는 거죠. 원래 등불이라는 것은 집안에만 켜놓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귀한 등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저녁에, 밤에 온 도시를 밝힐 만큼 켜놓는다? 아, 이거 낭비 아닌가 싶은 거죠. 하지만 가로등이 설치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이런 불만은 잦아듭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밤에 거리를 비추는 이 등불은 마을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밤에도 쉽게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당시로 본다면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그날 이후로, 이 가로등이 설치된 이후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서 명성을 떨칩니다. 이후에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더욱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 간에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단 1분을 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